오늘 도전과 응전이라는 그런 제목으로 같이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지금 세계는 디지털 대전환이 일어나고 있는 시대입니다. 이미 디지털 시대는 되었고요. 그런데 또 한 번의 이 디지털 세상에서 또 새로운 전환이 일어나고 있습니다. 챗 GPT 혹은 구글의 바드 이런 인공지능 시대가 열렸는데 이것은 인공지능 시대의 시작에 불과합니다. 우리가 상상하는 그 이상의 시대가 도래할 거라고 그렇게 다들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이런 시대에 정말 하루가 다르게 세상이 달라지는 이런 시대에 20세기의 책인 아놀드 조셉 토인비라는 역사의 연구라는 책을 쓴 이 책이 지금 주목을 받고 있습니다. 토인비는 역사의 동인, 즉 역사를 움직이는 어떤 원인, 그것은 환경이나 자원이나 인종이 아니라 정신력이라 그랬어요. 정신력. 인공지능이 흉내조차 낼 수 없는 인간의 능력이 있는데 그게 뭐냐면 하나는 자유의지입니다. 그리고 다른 하나는 정신력이에요. 인공지능은 입력한 값만 노는 거예요. 근데 우리 정신력은 우리가 입력한 대로 꼭 나오는 건 아니에요. 똑같은 사람이 똑같이 한 그릇의 밥을 먹었는데 누구는 정신력이 더 강할 수 있고 누구는 정신력이 덜할 수도 있는 게 인간이에요. 그런데 인공지능은 그렇지 않습니다. 입력한 값대로입니다. 그래서 오는 시대에 우리 인간이 살아남을 수 있는 그 어떤 몇 가지 도구가 있다면 하나는 우리에게 주어진 자유의지를 어떻게 쓸 것인가, 그리고 우리 정신력을 어떻게 발휘할 것인가, 이거라는 겁니다. 토인비는 인간의 정신력이 가장 잘 드러나는 인간의 삶의 방식이 도전과 응전이다라고 그렇게 말을 합니다. 도전과 응전. 인류 문명은 역경에 도전하고 응전하면서 발전해 왔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단순한 그냥 진화가 아니라 이런 도전과 응전에 의해서 우리가 발전해 왔다, 이렇게 말을 하는 거죠. 도전이 사라지면 문명도 사라진다, 이렇게 말합니다. 결국 안일함은 인류 문명의 가장 치명적인 독이라는 거예요. 이거는 인류 문명뿐만 아니라 여러분 개인도 마찬가지이다라고 말합니다. 한 개인의 가장 치명적인 독은 안일함이라는 거예요. 안일함. 여러분, 우리 이 기독교가 세계적인 종교가 되어졌잖아요. 그래서 지금 제가 알기로는 한 인구 81억 중에 25억 혹은 26억 명이 크리스찬입니다. 작은 숫자가 절대 아니죠. 물론 그 중에는 이제 정말 조금 이 무늬만 크리스찬인 사람도 있겠지만 아무튼 그렇습니다. 이렇게 기독교가 세계의 종교가 되었던 것은 복음의 능력 때문입니다. 믿습니까? 하지만 이것만 답은 아니에요. 딱 이 하나만 우리 기독교가 세계의 종교가 된 어떤 그 이유는 아니라고요. 우리는 이제 복음의 능력이 워낙 중요하니까 복음의 능력만이라고 말하지만 사실은 그렇지 않습니다. 또 다른 이유를 찾을 수 있다는 거예요. 기독교가 세계의 종교가 될 수 있었던 것은 기독교인들이 도전과 응전이라는 믿음의 태도를 가지기 때문입니다. 예를 들면요, 다이너마이트가 대단한 힘을 가지고 있잖아요. 대단한 폭발력을 가지고 있잖아요. 그런데 누군가가 불을 붙이지 않으면 이거는 그냥 아무것도 아닌 거예요. 그냥 하약 덩어리인 거예요. 그렇습니다. 복음은 능력이 맞습니다. 다이너마이트와 같은 거예요. 그러나 누군가가 끊임없이 이 복음을 전하지 않는다면 또한 이 복음은 능력이 될 수 없는 거예요. 그래서 끊임없이 기독교인들이 도전과 응전이라는 태도를 가지고 복음을 전했기 때문에 복음이 능력인 것입니다. 예루살렘에 사는 기독교인들에게 느닷없이 박해가 가해졌다 그랬잖아요.
너무나도 갑작스러운 박해였기 때문에 신자들이 서둘러서 예루살렘을 떠났다 그랬습니다. 유대와 사마리아 지역으로 흩어졌을 뿐만 아니라 오늘 말씀해 보니까 시리아 지역인 다메섹까지도 흩어졌다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희한한 것은 지난 시간에도 이야기했던 것처럼 도망친 기독교인들이 어디를 가든 간에 가는 곳마다 복음을 전했다는 겁니다. 박해자의 입장에서 보면 예상치 못한 일이었다는 거예요. 박멸은커녕 예수쟁이들의 열정에 불만 지피는 거예요. 그러니까 불을 끌려고 했는데 그게 기름을 부은 거나 다름이 없는 거였습니다. 기독교인들을 발본색은해서 없애버리려고 했던 이 사울의 입장에서 볼 때 정말 뒷골 땡기는 일이 아닐 수 없는 거예요. 그들을 박멸하려고 했는데 발본색은 하려고 했는데 도리어 더 활활 타오르니까 뒷골 땡기는 거죠. 아마 모르긴 해도 이 사울은 굉장히 열받아서 아마 미칠 지경이었을 겁니다. 지구 끝까지라도 쫓아가서 예수쟁이들을 잡아 족치지 않으면 내가 두 다리를 뻗고 잘 수가 없다. 이런 마음이 아니었나 싶습니다. 오늘 본문 1절 말씀을 보니까 사울은 여전히 위기와 살기가 등등했다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사울은 대제사장에게 가서 체포영장이든 구속영장이든 체포영장하고 구속영장은 어떻게 다른지 잘 모르겠습니다. 뭐든 간에 하여튼 저들을 잡아올 수 있는 공문이라면 뭐든 써달라는 거예요. 저들을 어디를 가서든지 내가 저들을 잡아오겠다는 거예요. 예수의 도를 따르는 사람이면 남녀 불문하고 무조건 결박해서 예루살렘으로 잡아오겠다는 겁니다. 사울은 지치지 않는 열정으로 기독교 박멸을 위해서 동분서주했다라는 것입니다. 자기와 뜻을 같이 하는 사람들 그리고 대제사장이 붙여준 사람들을 데리고 드디어 이제 다메섹으로 향합니다. 왜 사마리아로 가지 않고 다메섹으로 갔는지 모르겠지만 제 생각에는 사울 같은 사람이 또 있지 않았을까? 그 누군가는 사마리아로 갔겠죠. 근데 이 사울은 다메섹으로 간 사람이라는 겁니다. 정말 찰그머리도 이런 찰그머리가 없는 거예요. 죽기 아니면 까무러치기로 덤벼드니까 기독교인의 입장에서 볼 때는 정말 여간 골칫거리가 아닌 그런 존재예요. 이렇게 아예 작정하고 싸우려고 덤벼드는 것을 우리는 뭐라고 그러냐면 도전이라 그럽니다. 도전은 그런 거예요. 아예 작정하고 싸우려고 덤벼드는 것, 그게 도전이에요. 도전의 이 전자가 한자로 싸울 전자예요. 그러니까 전쟁이라고 할 때 그 전자와 같은 단어라고요. 그러니까 전쟁은 되게 이게 도발적으로 느껴지는데 도전 그러면 그렇게 느껴지지 않죠. 근데 이 전자가 다 같은 한자로 같은 전자예요. 싸울 전자. 사울은 기독교에 선전포고를 한 것입니다. 아예 정면으로 도전장을 던진 거예요. 비록 기독교에 대한 도전이라 좀 그렇긴 하긴 한데요. 이 도전하는 태도는 솔직히 우리가 인정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도전은 이렇게 해야 되는 거예요. 죽기 아니면 까무러치기로. 이런 마음 없으면 우리 도전하지 말아야 돼요. 내가 뭔가 도전하겠다. 이거는 죽기 아니면 까무러치기로 해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 예수 믿는 거 이거 도전입니다. 이거 죽기 아니면 까무러치기로 해야 되는 거예요. 그냥 엉성엉성 해가지고 예수쟁이 될 수 없어요. 그렇게 해서 예수쟁이 될 수 있으면 저도 좋겠어요. 그런데 그렇지 않아요. 우리는 항상 도전보다 안전을 택해요. 안전을. 둘 다 전자 들어간다고 해서 똑같은 걸 보면 안 됩니다. 도전과 안전은 정반대 성향입니다. 여러분 도전하는 사람입니까? 안전을 선택하는 사람입니까? 권투 선수가요. 챔피언에게 도전장을 내밀지 않는다면 그는 죽을 때까지 챔피언이 될 수 없습니다. 챔피언이 되고자 한다면 먼저 도전자가 돼야 돼요. 도전자가 안 되는데 무슨 챔피언이 되겠습니까? 도전자가 안 되는데 뭘 성공하겠다는 겁니까? 도전자가 안 되는데 뭘 이루겠다는 겁니까?
목표한 것이 있다면 반드시 도전해야 됩니다. 도전 없이 그 무엇도 얻을 수 없고 어떤 발전도 어떤 성장도 일어나지 않습니다. 지금 우리 아이들 이제 뭐 기말고사 기간이고 또 기말고사 뭐 이제 지나간 사람도 있는지 모르겠지만 이건 도전이죠. 아이들 입장에서는 도전입니다. 도전해야 됩니다. 이 도전을 해야 내가 지적으로 성장을 하는 거예요. 뭔가 발전을 하는 거예요. 그런데 이 시대의 수많은 우리 아이들이요, 시험 앞에서 도전하지 않습니다. 안전을 택합니다. 목동은 그래도 공부 좀 한다는 동네거든요. 그런데 우리 아이들의 이야기를 들어보니까 시험 때도요, 공부 안 하는 아이가 거의 한 3분의 1 정도는 공부 안 한대요. 그러니까 이 동네가 그렇다면 다른 동네는 말할 것도 없는 거예요. 오늘 말씀 중에서 가장 인상 깊었던 것은 사울의 도전장을 받은 기독교 측의 반응이에요. 기독교 반대측이 도전장을 던졌잖아요. 그럼 기독교 측이 여기에 대한 이제 반응을 보여야 되는데 어떤 반응을 보였을까? 도끼를 품은 박해자들 앞에서 기독교는 어떻게 처신했을지가 궁금하지 않습니까? 오늘 말씀 3절 5절을 보시면요, 좀 띄워주시기 바랍니다. 오늘 말씀 3절 5절을 보시면 기독교 측의 처신을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사울이 길을 가다가 다메섹에 가까이 이르더니 호련히 하늘로부터 빛이 그를 둘러 비추는지라 땅에 엎드러져 들음에 소리가 있어 이르시되 사울아 사울아 내가 어찌하여 나를 박해하느냐 하시거늘 대답하되 주여 누구시니까 이르시되 나는 너가 박해하는 예수라. 사울의 도전장을 받고 기독교 측에서 앞으로 나선 이가 누굽니까? 지금까지 막 맹위를 떨쳤던 베드로입니까? 아니면 집사 중에서 두드러지게 지금 살아가고 있는 빌립입니까? 아니에요. 놀랍게도 예수님이에요. 예수님은 친히 사울에게 나타나서 내가 어찌하여 나를 박해하느냐고 바로 따져 묻습니다. 사울은 빛 가운데서 들리는 이 소리에 놀라서 땅에 엎드려져서 누구세요? 누구신데 저한테 이러는 거예요? 그러는 거예요. 그러자 예수님은 거두절미하고 나는 네가 박해하는 예수다라는 거예요. 그 기독교인들과 예수님은 당신을 동일시하고 있는 거예요. 즉 기독교인을 박해하는 것은 곧 나를 박해하는 것이고 예수님을 이것은 예수님이 공생애 때 제자들한테 한 얘기입니다. 너희들이 핍박을 받고 어려움을 당할 텐데 그것은 곧 나에게 핍박하는 것이고 나를 힘들게 하는 것이다. 뭐 이런 얘기를 하신 적이 있잖아요. 우리가 놀라워해야 할 것은 바로 이것입니다. 예수님이 친히 사울의 도전에 응전하셨다라는 사실입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이 야 베드로 네가 나가봐 이렇게 한 게 아니고 빌립 네가 나가봐 너 사마리아에서 잘했잖아 네가 나가봐 이게 아니라 예수님이 당신이 직접 나섰다는 거예요. 예수님의 응전에서 우리가 두 가지 놀라운 사실을 깨닫게 되는데요. 첫째는 이 싸움은 궁극적으로 우리의 싸움이 아니라 주님의 싸움이라 하나님의 싸움이라 예수님의 싸움이라는 거예요. 이것이 주님이 친히 나서신 이유 중에 하나입니다. 왜 예수님이 친히 나섰을까요? 이 싸움은 저들의 도전은 곧 예수님에게 도전하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복음송 중에 세상의 유혹 시험이라는 그런 노래가 있습니다. 세상의 유혹 시험이 내게 몰려올 때에 나의 힘으론 그것들 모두 이길 수 없네. 거대한 폭풍 가운데 위축된 나의 영혼 어찌할 바 몰라 헤매이고 있을 때 주를 찬양 손을 들고 찬양 전쟁은 나에게 속한 것이 아니니 주를 찬양 손을 들고 찬양 전쟁은 하나님께 속한 것이니. 이 찬양이 너무 잘 이것을 표현하고 있어요. 거짓과 속임수로 가득 찬 세상에서 어디로 갈지 몰라 머뭇거리고 있네. 공중에 건세 잡은 자 지금도 우리들을 실패와 절망으로 넘어뜨리려 하네.
주를 찬양 손을 들고 찬양 전쟁은 나에게 속한 것이 아니니 주를 찬양 손을 들고 찬양 전쟁은 하나님께 속한 것이니. 3절입니다. 주위를 둘러보면 아무도 없는 듯 믿음의 눈을 들면 보이는 분 계시네. 지금도 내 안에서 역사하고 계시는 사망과 어둠의 권세를 물리치신 예수님. 예, 지금 누가 싸우고 있습니까? 예수님이 사망과 어둠의 권세를 물리치고 계시고, 그리고 공중 권세 잡은 자들을 물리치고 계시고, 우리 속에 들어와 있는 실패와 절망적인 마음을 물리치고 계시고, 어디로 가야 할지 몰라 하는 우리 대신 싸우고 계신다는 거예요. 아멘. 저는 이 찬양을 들으면 항상 다윗이 골리앗과 싸우러 나가는 모습이 떠올라요. 여러분 이 찬양 처음 들어보신 분은 없으실 텐데 이 찬양 들으면 무슨 생각이 나요? 아무 생각이 안 나시죠? 저는 이 찬양을 들을 때마다 꼭 다윗이 골리앗과 싸우러 나갈 때 그 장면이 그림처럼 이렇게 다 그려져요. 거인 골리앗이 이스라엘 진영 앞에 나와서 자기와 1대1로 싸울 사람 나와라 이렇게 도전장을 던졌습니다. 근데 워낙 기골이 장대한 거인이니까 이스라엘 진영에서 아무도 골리앗과 싸우려고 나오지 않는 거예요. 그때 아버지 심부름으로 전쟁에 왔던 소년 다윗이 이 광경을 보고 자기가 나가서 싸우겠다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이것이 바로 도전에 대한 응전입니다. 지금 사울이 기독교인들을 모두 잡아 죽이려 하니까 예수님이 앞장서서 나가서 내가 사울과 싸우겠다 이러는 거예요. 근데 다윗이 꼭 같은 거예요. 골리앗이 나와서 이스라엘의 도전장을 던지니까 지금 다윗이 거기에 대해 응전을 하는 거예요. 싸우러 나가면서 외친 다윗의 말을 우리가 한번 들어봅시다. 사무엘상 17장 45절에서 47절을 좀 띄워주시기 바랍니다. 다윗이 블레셋 사람에게 이르되 너는 칼과 창과 단창으로 내게 나오거니와 나는 만군의 여호와 이름 곧 내가 모욕하는 이스라엘 군대의 하나님의 이름으로 내게 나아가노라. 오늘 여호와께서 너를 내 손에 넘기시리니 내가 너를 쳐서 내 목을 베고 블레셋 군대의 시체를 오늘 공중의 새와 땅의 들짐승에게 주어 온 땅으로 이스라엘의 하나님이 계신 줄을 알게 하겠고 또 여호와의 구원하심이 칼과 창에 있지 아니함을 이 무리에게 알게 하리라. 전쟁은 여호와께 속한 것인즉 그가 너희를 우리 손에 넘기시리라. 아멘. 그렇습니다. 다윗도 이 사실을 너무나 잘 알고 있는 거예요. 전쟁은 여호와께 속한 것이니 하나님이 너희들을 우리 손에 붙이실 것이다 이렇게 이야기하는 거예요. 소년이 이렇게 이야기했다는 거예요. 소년이. 우리는 좀 그래도 믿음 이제 어른이잖아요. 그리고 믿음의 어른도 됐잖아요. 우리도 당연히 이런 외침이 있어야 될 줄 믿습니다. 우리가 도전하거나 응전할 때 주님이 함께 싸워주신다는 사실을 다윗은 믿고 있었던 거예요. 다윗은 그 믿음으로 골리앗을 쓰러뜨리고 이길 수 있었습니다. 어느 대학에서 인삼과 산삼의 차이에 대해서 연구를 하고 있었습니다. 인삼과 산삼은 성분이 비슷하지만 산삼에는 인삼에 없는 각종 미네랄이 한 40가지 성분이 더 포함되어져 있다고 합니다. 특히 샤포닌인가 이게 되게 이제 우리한테 중요하죠. 그래서 이거를 복용을 하면 막 힘이 불끈 솟아오른다는 거죠. 근데 실험자는 인삼을 산삼이 나는 환경과 아주 흡사한, 그러니까 산삼이 나는 그런 환경과 아주 흡사한 고냉지 깊은 산 속에 수십 뿌리를 심었어요. 그러니까 인삼을. 그리고 수년이 지난 후에 그곳에 심은 인삼을 캐보았어요. 대부분은 환경을 견디지 못하고 죽었지만 한두 뿌리 정도 살아남았던 인삼이 있었던 거예요. 그래서 실험자는 살아남은 인삼 뿌리를 캐서 조사를 해보니까
놀랍게도 산삼과 거의 똑같은 성분을 가지고 있더라는 거예요. 인삼이 혹독한 환경을 이겨내려고 스스로 각종 미네랄을 생산해내며 산삼으로 변해버린 것입니다. 인삼을 산삼으로 만드는 것은 혹독한 자연 환경, 즉 고난이었다는 거예요. 시련이었다는 거예요. 역경이었다는 거예요. 누구나 역경 앞에 서게 됩니다. 그죠? 그때 우리는 도전할 것인가, 혹은 응전할 것인가, 아니면 안전을 택할 것인가. 도전과 응전의 태도가 우리의 삶을, 인상 같은 삶을 산삼 같은 삶으로 바꿀 텐데, 근데 우리는 안전을 택하다 보니 계속 그냥 인삼인 거예요. 그냥 인삼으로 살아가는 거예요. 한 부자가 경관이 아름다운 무인도를 구입을 해서 나무와 꽃을 가꾸고 또 자기가 좋아하는 토끼를 풀어놓았습니다. 그런데 시간이 지날수록 토끼의 눈빛이 흐려지고 털이 윤기가 사라지면서 자꾸 병이 드는 거예요. 그래서 부자는 이렇게 좋은 환경에 토끼를 풀어놨는데 왜 토끼가 병이 나는가 낙담해서 수의사를 찾아가서 물어봤지만 수의사도 뭐 연구해봤는데 검사해봤는데 검진해봤는데 딱히 이유를 찾지를 못하는 거예요. 그런 고민 끝에 현명하다는 그 랍비를 찾아가서 이유를 물었습니다. 그랬더니 랍비가 웃으면서 그 섬에 늑대 몇 마리를 풀어놓으세요 그러더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주인이 이 부자가 아니 토끼 다 잡아먹게 되지 않겠습니까? 그랬더니 아니라고. 토끼가 병든 것은 환경이 너무 좋아서 생긴 것이라고. 늑대와 함께 키우면 잡아먹히는 놈이 몇 놈은 있겠지만 토끼들의 눈빛이 살아날 것이고 다리에 힘이 생길 것이고 그리고 털에 윤기가 돌 것입니다. 그렇게 랍비가 일러주는 거예요. 부자가 그대로 했어요. 몇 마리는 뭐 잡아먹혔는데 정말 그 랍비의 말처럼 토끼들이 다시 건강해진 거예요. 안일함이 발전과 성장의 가장 치명적인 독이라는 사실을 여러분 알 수 있습니다. 여러분 안일함 좋아하지 않는 사람 어디 있습니까? 안전 좋아하지 않는 사람 어디 있습니까? 근데요 그게 독이라는 사실이에요. 내 인생의 독이라는 거예요. 예수님의 응전에서 두 번째로 기억해야 할 것은 이 싸움은 적을 내 편으로 만드는 싸움이었다는 거예요. 첫 번째는 예수님의 싸움이었다는 거예요. 즉 전쟁은 나에게 속한 것이 아니라 예수님께 속한 것이라. 그게 첫 번째 이 응전의 특징이라면 두 번째 특징은 이 싸움에서 적을 내 편으로 만들었다는 거예요. 예수님이 사울을 직접 찾아오신 목적이 무엇일까요? 한번 겁주고 박해를 멈추게 하려는 것이었을까요? 이 괘씸한 놈이 있나? 지금 내가 이 모든 인류를 구원하려고 내가 이렇게 십자가까지 지고 내가 다시 이렇게 부활까지 했는데 근데 이 복음을 방해하는 이 괘씸한 놈이 있나? 내가 가서 이놈을 겁을 좀 줘야 되겠다. 혹은 이참에 박해의 주동자인 이 사울을 그냥 제거해버려야 되겠다. 그런 목적으로 지금 예수님이 사울을 찾아오신 것일까요? 우리가 너무나 잘 아는 것은 그게 아니에요. 이방인의 사도로 부르시기 위함이에요. 자신의 제자로 삼고자 함이었습니다. 철천지 원수 같은 사람인데 어째서 주님은 그를 제거하지 않고 겁주지 않고 이와 같이 당신 편으로 만들어버리는 것일까요? 많은 이유가 있겠죠. 이 사울은 헬라어도 잘하고요. 헬라 철학도 배운 인재 중에 인재고 엘리트 중에 엘리트였습니다. 그래서 그랬을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그 많은 이유들 중에 결정적인 이유는 이 사울은 비록 적이긴 하지만 도전 정신이 살아있는 거예요. 이 도전장을 던지는 사람이에요. 죽기 아니면 까무러치기인 거예요. 이런 사람인 거예요.
당신이 복음의 도전 정신을 가지고 불을 붙일 사람, 바로 이런 사람입니다. 그러니까 밋밋한 사람, 미지근한 사람, 이 사람 불러봤자 뭐 복음이 전파가 안 되는 거예요. 근데 지금은 적일지 모르지만 이렇게 죽기 아니면 까무리치기인 사람을 딱 부르면요, 이 사람은 세계를 바꿔버리는 거예요. 로마를 바꿔버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도전 정신을 보고, 적이라고 해서 다 예수님이 그들을 바꾸는 건 아니고요. 사울은 도전 정신이 있는 사람인 거예요. 이 사람은 바꾸면 당신의 복음을 전할 사람인 거예요. 목숨 걸고 복음을 전할 사람인 거예요. 예수님의 응전이 놀라운 이유가 바로 이것입니다. 적을 내 편으로 만드는 거예요. 적을 내 편으로. 에이브러햄 링컨은 노예제를 폐지하기 위해 남북 전쟁의 중심에 선 대통령이었습니다. 사실 사람들이 그를 미국의 16대 대통령으로 뽑은 것은 그의 소신 때문이에요. 노예제는 폐지되어야 된다는 그의 소신. 물론 반대자들도 많았습니다. 그런데 그 소신이 그를 대통령 되게 했어요. 누가 봐도 안 되는 일이에요. 노예 폐지 안 되는, 그 당시에 미국 사회에서 노예 폐지는 안 되는 일이에요. 될 수 없는 일이었어요. 그런데요, 도전장을 던지니까 사람들이 그를 대통령으로 세우는 거예요. 그는 대통령이 되고 난 후에 이렇게 외쳤습니다. 대통령이 되고 난 다음에 나를 반대했던 너희들 다 죽었어. 이게 아니었어요. 나를 반대했던 너희들 모조리 다 그냥 썰어버리겠어. 그렇게 해서 남북 전쟁을 일으킨 거 절대 아닙니다. 링컨은 이런 말을 했어요. 그가 대통령이 되고 난 후에 바로 우리는 적이 아니라 친구이고 동지입니다. 우리는 적이 아니라 친구이고 동지입니다. 링컨은 실제로 빅 텐트를 친 정치인입니다. 당평 인사를 했다고요. 자기를 반대했던 그 당의 사람들을 대거 장관으로 뽑았습니다. 자기를 비웃고 깔보고 적대시했던 인물들을 참모와 장관으로 뽑았던 것입니다. 최고의 응전은 적을 친구로 만드는 것이고 내 편으로 만드는 것이라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적을 더 많이 만드는 응전이라면 하지 않는 게 좋아요. 자꾸 적을 만드는 그 우리나라 정치적 상황이 너무 가슴 아파요. 여러분, 진짜 응전은 적을 내 편으로 만드는 거예요. 아놀드 토인비의 토인비의 그 책에 보면 도전과 응전이라는 이것을 설명하기 위해서 세계 29개의 문명을 연구했습니다. 그러니까 세계에 흩어져 있는 29개의 문명을 다 연구해가지고 그가 낸 책이 바로 그 책입니다. 토인비는 좋은 자연 환경에서는 인류 문명이 태어나지 않았고 거의 다 거칠고 가혹한 환경에서 인류 문명이 태어나고 이루어지고 발전하고 성장했다는 거예요. 물론 그는 이제 이 순환론을 이야기하는데 이 흥망성쇠, 결국은 또 그게 쇠퇴를 한다는 거예요. 그리고 또 그 쇠퇴기에 항상 등장하는 게 뭐냐면 종교라는 거예요. 종교가 그 브릿지 역할을 한다는 거예요. 또 새로운 문명을 일으키는 브릿지 역할을 이 종교가 한다는 거예요. 하여튼 뭐 그게 이제 이 토인비의 이야기인데요. 아무튼 분명한 거는 인류 문명은 다 거칠고 가혹한 환경에서 만들어지고 세워졌다는 거예요. 고대 문명과 세계 종교 발상지는 모두 척박한 곳이었다는 거예요. 이집트, 수메르, 인도, 긴데서 중국, 이 모든 문명이 다 똑같다는 거예요. 이집트 문명을 예를 들면요, 이집트 문명을 일으킨 민족은 아프리카 북쪽에서 수렵 생활을 하며 지내던 그런 사람들이에요. 한 5천에서 6천 년 전 이 강우 전선이 이 북쪽으로 이동하면서
아프리카 북쪽이 사막으로 변하는 그런 일이 일어났어요. 지금 그곳이 사하라 사막이라는 세계에서 제일 큰 사막이 있잖아요. 그때부터 이제 이게 사막화가 아주 심하게 일어난 거예요. 그래가지고 이 부족들이 세 개의 부족으로 나누어집니다. 그 자리에 그대로 남았던 부족 소멸됐어요. 뭐 사막에서 살 수 없으니까. 그리고 북쪽으로 강우 전선을 따라간 부족도 사라져 버렸다는 거예요. 그러나 맹수들이 우글대는 나일강으로 이주해서 농경과 목축과 어업으로 생활을 바꾼, 자기들의 생활 그 스타일을 바꾼 부족들은 찬란한 이집트 문명을 만들었다는 거예요. 나일강의 범람 시기를 알아내기 위해서 천문지리 태양력을 발달시켰고요. 나일강이 범람했다가 물이 빠지면 쑥대밭이 되니까 그 땅을 다시 일구기 위해서 기하학, 청량술 이런 것들이 발달했고요. 범람을 막기 위한 제방술 이런 것들이 발달을 했고요. 그리고 당연한 거지만 이런 기술의 발달로 도르래 같은 게 만들어지고 이런 게 발명되고 축대를 쌓는 기술이 탁월해지니까 불가사의한 피라미드를 지을 수 있는 사람들이 됐다는 것입니다. 뭐 여러분 외계인이 와서 지었다 이거 아닙니다. 뭐 외계인이 와서 이런 말도 안 되는 소리 하지 마시고, 그들의 척박한 환경이 그들을 이런 문명을 일으키게 했다는 거예요. 중국에는 유명한 두 개의 강이 있습니다. 양쯔강과 황하강이에요. 근데 양쯔강 유역은 기후가 매우 좋습니다. 그리고 범람도 잘 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사람 살기 아주 좋은 그런 편안한 곳입니다. 그런데요, 중국의 문명은 양쯔강에서 생기지 않고요, 황하강에서 생겼어요. 근데 반면 이 황하강은 쿤눈 산맥에서 발원해서 바레만으로 이렇게 흘러가는 강인데요, 혹독한 추위로 겨울이면 얼어붙어서 배가 다닐 수 없고요, 해마다 범람해서 수많은 인명을 빼앗아가는 그런 강이었어요. 그런데 그 거친 환경에서 중국 황하 문명이 태동했다는 거예요. 여러분 민족도 마찬가지입니다. 세계에서 가장 거친 환경에서 살아온 민족은 아마 유대 민족일 겁니다. 서기 70년 그러니까 AD 70년 7월 9일 그들은 나라가 완전히 망합니다. 그때 성전도 완전히 파괴되죠. AD 70년에. 그리고 1948년 5월 14일 이스라엘이 다시 독립을 하기까지 1900년 동안 쫓겨다니면서 나라 없는 고통을 당해야 했습니다. 여러분 그 유대인의 그 이 이후의 역사를 보면요, 어디를 가도 항상 핍박을 받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이 트렁크가 유대인들에 의해서 만들어진 거 아시죠? 이게 여행용 이 트렁크요, 캐리어. 그들은 맨날 이 짐을 싸놓고 있었어요. 언제든지 도망가야 되니까. 그런데요, 유대인이 가는 곳에는 항상 이게 발전하는 거예요. 그 이제 유럽이 르네상스를 지나면서 이 동양을 따라잡는데 그 첫 번째 역할을 했던 나라가 이제 스페인과 포르투갈인데, 이 스페인과 포르투갈을 부자 나라 되게 했던 것은 유대인들입니다. 그리고 그 다음으로 이제 대서양을 해상권을 장악했던 나라가 네덜란드인데 그 네덜란드를 부자 되게 했던 나라도 유대인들이에요. 그 다음으로 대서양을 이렇게 해상권을 잡았던 나라가 영국인데 이 영국을 부자되게 했던 나라도 유대인들이에요. 그리고 그 다음으로 잡은 나라가 이제 미국이에요. 근데 이 미국을 부자되게 한 나라도 유대인들이에요. 어떻게 유대인은 그럴 수 있었을까? 유대인이 가는 곳은 돈이 뭐예요? 뭐 자석입니까? 금을 모으는 자석이에요. 그들은 나라 없이 살면서 너무나 어려운 환경 속에서 살아남는 법을 배웠던 거예요. 유대인들은 2차 세계대전 때 총알 하나로 몇 명의 사람이 뚫고 나가서 죽게 되는지 그 실험을 당했던, 히틀러로부터 그 실험을 당했던 사람들이 유대인. 그리고 가스실에서 600만 명이 죽었어요. 유대인들을 반기는 나라는 세계 어디에도 없었어요. 가장 가혹한 환경 속에서 살아야만 했던 민족. 온 세계가 유대인을 박해할 때 이 유대인을 받아준 나라, 2차 세계대전 때요, 받아준 나라가 미국이에요. 2차 세계대전 후 유대인들이
미국에 몰려들었는데 미국에 몰려들었을 때 이 유대인들은 미국에서도 가장 험악하고 최악의 조건이었던 그런 환경의 땅이었던 허드슨 강변을 미국이 내줬어요. 그리고 유대인들이 거기에 정착을 했어요. 유대인들은 거기에 옹벽을 쌓아서 허드슨 강의 범람을 막았습니다. 그리고 그들은 어디를 가든지 늘 그랬던 것처럼 금융업을 하였고, 그래서 세계 금융의 중심지를 미국에 만든 거죠. 그게 월가입니다. 월드 스트리트. 세계 새로운 문명을 꽃피운 민족 유대인이에요. 0.4%밖에 안 되는 민족이 지금 세계를 좌지우지하고 있습니다. 유대인의 몸속에는 거친 환경을 이겨낼 수 있는 DNA가 만들어져 있는 거예요. 여러분, 이스라엘의 역사는 역경의 역사입니다. 아브라함에게 본토 친척 아비 집을 떠나 내가 지시하는 땅으로 가라 할 그때부터 사실 이 민족의 역경은 시작됐어요. 그러나 이스라엘은 그 역경을 이겨낼 때마다 성장했고 강해졌고 세상을 주도하는 민족으로 자리매김했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이것을 가장 흥미롭게 축소시켜 놓은 사건이 뭐냐? 바로 다윗과 골리앗 이야기예요. 우리는 우리 앞에 버티고 있는 골리앗이 무엇이든지 간에 겁먹지 맙시다. 이것이 이스라엘이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는 교훈입니다. 이스라엘의 역사가, 교회의 역사가, 여러분 교회의 역사는 항상 환난과 핍박의 역사였어요. 그런데 왜 예수님이 예수 믿은 사람들한테 이걸 거둬주지 않을까요? 이게 있어야만, 즉 도전과 응전을 해야만 살아남기 때문입니다. 일반 역사가도 이 세상의 역사가 도전과 응전으로 이루어졌다고 말합니다. 그럼 우리 기독교는 말할 필요가 없는 거예요. 기독교도 도전과 응전에 의해서 발전해 온 겁니다. 성장해 온 겁니다. 세계의 종교가 된 겁니다. 그런데 현대 기독교는 너무나 안일함에 빠져 있는 거죠. 뭐 저를 포함해서. 여러분, 개인도 마찬가지라고 토인비는 이야기합니다. 세계의 역사, 문명의 역사, 민족의 역사, 개인의 역사도 마찬가지라는 거예요. 왜 사울을 한동안 그대로 내버려 두시는 겁니까? 그렇게 우리를 힘들게 하는 그 사람을 왜 그대로 내버려 두십니까? 그를 통해서 기독교인들은 도전과 응전을 하기 때문에, 그리고 또 그런 사람을 하나님이 쓰시는 거예요. 그에게는 도전 정신이 있으니까. 이런 하나님의 은혜와 능력을 경험을 한다면 우리는 반드시 이 도전과 응전이라는 걸 붙잡고 살아야 되는 것이죠. 새로운 일에 도전해야 될 때가 있죠. 뭐 365일이 그렇지는 않겠지만, 그리고 내 인생 모든 인생이 다 그렇지는 않겠지만, 그래도 분명히 살다 보면 새로운 일에 도전해야 될 때가 있을 겁니다. 누군가 우리를 위협할 때 주님이 주시는 지혜와 능력으로 우리는 도전해야 되고 응전해야 됩니다. 안정과 안위를 찾는다면 당장은 좋을지 모르겠으나 반드시 자멸하고 말 것입니다. 도전과 응전으로 승리하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